여행을 볼 텐데 먼저 이 지도, 지금 요 지도가 참고서적에 들어있죠? 예. 자, 요거를 보면서 자, 오늘 1차 전도 여행만 볼 겁니다. 이것만 보고 집에 갈게요. 자, 보시면은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안디옥 있죠? 여기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라 이름하면 됩니다. 수리아 안디옥인데 바로 여기가 안디옥 교회,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 있죠? 그 안디옥 교회가 바로 여기 안디옥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기도하여서 파송하여 선교지로 보내는 겁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성경책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성경이랑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성경책 따라서 같이 갈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을 펴시고요. 수리아 안디옥. 바로 이곳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큰 도시였고요. 바로 이곳에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제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13장 3절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죠. 바울과 사울이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그 바울 사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전도 여행을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4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에 보내신 바다 실루기아에 내려가. 자, 지도를 보세요. 여기 실루기아 보이시죠? 여기 실루기아는 항구 도시입니다. 배 타러 가려고 실루기아 온 거예요. 예, 배 타러 가려고.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지명들을 펜으로 성경에 이렇게 표시하시면 나중에 읽으실 때 지도를 따라가기가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에 보내신 바다 실루기아 표시하시고 거기서 배를 타고 배 탔죠?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구브로가 어디냐면 다시 한번 지도를 여기 보세요. 구브로는 바로 여기 구브로 섬이라고 보이시죠? 여기 요 섬이 이 구브로예요. 키프로스 지금 이제 키프로스 섬을 말하는데 이 구브로라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죠. 구브로 이 섬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배를 타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를 지나 배 타고 구브로 섬에 도착했는데 구브로 섬에서 5절 살라미 구브로 섬 안에 살라미란 지역을 도착합니다. 살라미 그죠? 5절 살라미에 이르러 자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이 요한이 누구냐면 마가 요한이라 이름한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던 마가. 이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나중에 기록하는 겁니다. 예. 자, 요것도 좀 체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라미 옆에다가 요한 이렇게 요한이라고 쓰시고요. 살라미 옆에 요한.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6절 섬 가운데로 지나서 어디로 가냐면 바보라는 섬에 섬이 아니라 바보라는 지역에 갑니다. 바보. 예. 여기에 이제 누굴 만나냐면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납니다. 예, 마술사를 만나서 근데 이 마술사가 이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하자 이 바울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바울이란 이름이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사울이라고만 소개되다가 바울이라고 여기서 이름이 처음 나오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주목하고 예, 11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바울의 첫 번째 이적입니다. 이게 바보 지역에서 바울의 첫 번째 이적 마술사를 맹인되게 하는 이적을 행하게 돼요. 그게 이제 바보에서 일입니다. 마술사라고 표시할까요? 마술사. 예. 자, 여기까지 한번 점검해 볼게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서 실루기아를 내려가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들어간 다음 구브로 안에서 살람이라는 곳에서 물론 이때부터 요한과 동행은 아니겠지만 요한의 동행 이야기가 나오고 바보로 이동해서 마술사를 눈이 멀게 하는 일 그리고 거기 이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13절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 밤빌리아라고 하는 건요, 어떤 행정구역 같은 겁니다. 자, 요거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아시아, 그죠? 아시아, 부르기아, 루기아, 밤빌리아, 갈라디아, 비두기아와 본도, 갑바도기아, 길리기아, 콤마게네 이런 이름들 나오죠. 자, 여기 행정구역 같은 이름이니까 지금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렇게 나왔죠. 이 밤빌리아는 어떤 한 지역이라기보다는 뭐 인천시의 부평 이렇게 할까요? 뭐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보에서 13절입니다. 지금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쭉 올라가서 여기가 버가입니다. 버가에 도착해요. 예, 버가.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버가에 이르렀는데 13절 뒷부분에 보면 요한은 아까 마가 요한 얘기하죠.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대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이 전도 여행이 힘들었던지 여행을 함께 하지 못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는 이유가 돼요. 바나바는 우리 요한 또 데려갑시다. 안 돼. 그런 사람은 또 데려가면 전도 여행에 방해만 될 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두 사람이 싸우고 갈라집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 사건이 버가에서 벌어진 거예요. 버가에서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버가를 지나 14절 비시디아 안디옥. 자,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두 개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수리아라고 이름을 쓴 거고요. 여기가 바로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예,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요 버가라는 지역과 비시디아 사이에는요 토로스 산맥이라고 큰 산맥이 하나 있어요. 아마도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가기까지 길이 굉장히 험난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요한이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험난한 길을 넘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는 쉬운 경로로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엄청난 헌신과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됐다는 것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는데요. 여기서 자, 재미난 게 여기서 엄청나게 긴 설교가 등장해요. 15절부터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한 내용이 계속 나와요. 어디까지냐면 예, 어디까지요? 이게 쭉쭉쭉쭉쭉 한 41절? 예, 이게 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설교를 길게 해요. 예.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일들이 있고요. 그 다음 어디로 따라가시냐면 5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지역에 쫓아내니 항상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 박해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떠나서 이고니온 51절에 보면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역시 이고니온의 동그라미 예, 이고니온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죠. 자, 이고니온에서 역시 또 복음을 전한 다음에 또 박해하는 사람 쫓아오니까 또 어디로 가냐면 루스드라로 이동합니다. 루스드라. 자, 루스드라에 되게 중요한 사건이 벌어져요. 8절에 보시면 루스드라 역시 또 표시하시고요. 루스드라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고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발을 못 쓰더라. 예, 발을 못 쓰더라. 예. 자, 이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고치는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신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왔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그러고, 자, 12절에 나와요.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 제우스는 아시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가장 대표적인 대표신이죠.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로서 신들의 전령이라 여겨지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말을 많이 하던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붙이고, 뭔가 바나바는 좀 근엄이 보였는지 바나바는 제우스다. 사람들이 막 신이 왔다 막 이러니까 두 사람이 14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런 황당한 소리 그만하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시오. 예수님 믿으시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여기 안디옥은
비시디 안디옥이겠죠.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계속 박해했던 그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루스드라까지 또 쫓아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돌로 바울을 칩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칩니다. 죽은 줄 알고란 얘기는 죽었단 얘기예요. 죽을 만큼 맞은 게 아니라 이제 죽었겠지? 그러고 보니까 죽은 것 같아서 버렸단 얘기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거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살아나서 그 다음 어디로 가냐? 20절 뒤쪽에 보면 더베로 가서 나오죠. 루스드라를 지나 더베로 갑니다. 자, 여기까지 간 다음에 이제 21절을 보시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더베에서 그런 다음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왔던 길을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금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은 비시디 안디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왜 그렇겠냐.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잘 견뎌라. 격려했다는 거예요. 이게 황당한 일이면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을 뻔했거든요. 아니 죽었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요 다시 루스드라 또 들어가서 제자들을 만나 너희들 믿음을 굳게 지켜라. 환난이 있겠지만 잘 인내해라. 복음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제가 또 2차 전도 여행 때 보겠지만 자 나중에 그러니까 다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예, 여기까지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까지 갔죠. 그런 다음에 25절을 보세요. 25절 그 말씀을 이제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을 지나 버가까지 갔죠. 그런 다음에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여기 아달리아 이 아달리아도 역시 실루기아처럼 여기 항구가 있어요. 아달리아에 항구가 있으니까 배 타러 간 거예요. 그래서 아달리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안디옥 다시 처음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거죠. 여기까지가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예, 딱 정리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이거 뭐 안 외워도 사실은 되지만 여기 지금 보이세요? 안실구살바 법이 이루더 안실구살바 법이 이루더 하나 써놓으세요. 예, 안실구살바 법이 이루더. 자, 안은 안디옥이고 실루기아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와 바보를 지나 버가,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거꾸로 돌아온 길이니까 예, 이렇게 알면 이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나중에 서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어디 갈 때에 뭐 할 때에 이런 표현들이 제법 나와요. 이 전도 여행의 경로들을 알면 아 그때 그 사건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쉽게 성경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특징들을 하나씩 적어두셨죠. 루스드라는 뭐 발, 돌, 뭐 이 정도 쓰면 되겠고요. 뭐 특징을 하나씩 적어놓으면 사건이 생각이 나요. 이렇게 해놓고 집에 가서 꼭 읽으셔야 돼요. 예, 집에 가서 13장, 14장 2장만 읽으면 되죠. 2장을 지도를 펴놓고 쭉 지도의 여행, 실제로 바울을 따라가는 것처럼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이야기들을 읽는 거예요. 비시디 안디옥에 도착하면 아 여기에 도착했다 생각하고 읽고 그 다음 이동하면 또 아 어디로 이동했구나 보고 읽고 이렇게 읽으면 아주 입체적으로 읽으실 수가 있어요. 재밌습니다. 자, 안실구살바 법이 이루더 시작. 안실구살바 법이 이루더. 네, 계속 암호 같은 소리 같지만 또 계속 하다 보면 입에 붙어요. 은근히 붙습니다. 안실구살바 법이 이루더. 전도여행의 특징은 늘 그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다는 거죠. 선교 기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라기는 우리 선일교회도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곳에서 선교가 출발해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다시 또 세임 또 충전하여서 또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도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도 나와야겠죠? 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바라기는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도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빨리 더 건강해지고 부흥해서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하기도 하고 또 선교 열매들을 우리가 직접 거두는 후원하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가 직접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기도로 또 열방에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